예, 오늘 시편 66편입니다. 66편은 대표적인 찬양시로 알려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윗의 시들을 계속 지금 읽어왔는데요. 오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저자에 대해서는 지금 안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의 시나 또 이름이 없는 이 오늘 66편이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 배경이나 저자나 또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오늘 66편 또 6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것은 예배 때 부른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이 시편에 있는 많은 찬양들 중에서 시편 중에서 특별히 이 찬양들은 예배 때, 제사 때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때도 보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거나 하지 않고 임내송, 또 화답송, 또 파송의 찬양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늘 부르는 찬양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는가? 오늘 이 66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찬양이 지속될 수가 없죠.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또 일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오늘은 66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 볼까요? 먼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또 밑에 3절, 4절에도 보면 끝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 복종할 것이며 또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이게 보면 찬양을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냥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찬양할지어다. 또 노래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아주 그냥 의지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명령하는가? 밑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지금 이 내용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또 강을 건넜을 때는 뭐예요? 요단강 건넜을 때 말하겠죠. 그래서 그때 홍해를 건넜 다음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 건넜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어때요? 길갈에 그 기념의 돌비들을 다 세우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때를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옛날 일이죠.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하면 몇백 년 전 일입니다. 자기 조상들 때 있었던 일들인데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해야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또 지난날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았을 때, 요단강이 다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셨던 그 은혜. 마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 어때요?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찬양의 시간이 돼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옛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맞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러면 생각하면 어때요? 찬양이 감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힘있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좀 전에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예. 인내하신 구세주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지 도와주셨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볼까요? 10절엔 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하며 찬양하는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래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죠. 뭐 연단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단단하게 두드린다는 건데 왜 그러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욥기 말씀 보았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이유가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 또는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찬양할 때는 힘들 때는 기도를 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냥 나를 힘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고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연단이 시험이 내가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좀 그런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분명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1절 볼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그물을 피하게 하시고 짐이 있으면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셔야 되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짐에 걸리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우리에게 어려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것은 소위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짐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짐이 없어야 사실 홀가분하고 편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는 보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이랬어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왜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급류가 팍 흐릅니다. 여러분 그 급류를 지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 급류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 무거운 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들고 그 급류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지만 무거운 돌을 들고 그 급류에 들어가면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이 말 그대로 짐이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혹이나 지금 내가 이 십자가 하나님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그 짐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짐을 메고 있고 때로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은혜이고 또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같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뭐 교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제가 뭐 좀 이런 것처럼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좀 안 되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는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들 상황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안 됩니다 그랬는데 때로는 안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그게 다 좋을 것 같지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나한테 지금 십자가가 없으면, 짐이 없으면 그냥 홀가분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기도하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나에게 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보세요. 12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에 걸리지만 그냥 거기 그대로 그물에 엉켜가지고 마치 그 죽어가는 그 물고기처럼 그렇게 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끌어내신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는 짐, 이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했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또 염려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내게 거두지 아니하시는, 구원과 응답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또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과 시작의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물에 걸리는 것 같고 또 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만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하여 우리를 승군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거리에 있을 일이 8개 교회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묶이고 막히고 다친 것들이 다 해결되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